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 전 단락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돌아가도 자기 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하고,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려고 해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또 죽을 것 같고, 어디를 가도 이 애매하게 쌓여있는 모습 속에 두근두근하고 불안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세상을 살아가기가,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걱정되십니까?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야곱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주십니까? 친히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천사들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와서 너 그래도 걱정되냐? 너 아직도 두려우냐? 그럼 내가 너를 바라봐주고 내가 너와 싸워주고 내가 너와 겨뤄봐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고요. 그럴 때 뭐가 깨지는 것입니까? 내 걱정,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질, 내가 원하는 중심의 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집에 가면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또 부모님하고 싸워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내 차 앞에 뭐가 서 있습니까? 모르는 차가 서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러면 야 정말 예의 없네 하면서 막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배 드린 바로 직접 모습이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또 집에 가면 또 욱할 수 있고, 지금 제 앞에 차가 만약에 예배 끝나고 가야 되는데 떡하니 막아져 있으면 누구 차야 하면서 아마 속으로 끓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야곱의 아내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어요. 아직 내면 속에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잘 살아가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신, 아버지의 우상이 우리 가정을 그나마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도 잘 되게 해준 것 같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뭐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왜 가져오겠어요? 이것이 나에게 쓸모있고 우리 가족에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훔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속고 속았는데 돌아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확실함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은 쫓아가는 것 같은데 자꾸 갈팡질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잡아주시려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제가 도농동에 사는데 그 이마트 지하에 이제 1층 올라가 보면 여러 은행도 있고 식당도 있고 미용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식집이 있어요. 근데 분식집 이름이 뭐냐면 만나 분식이에요. 그래서 딱 이름 처음에 봤을 때 집이 참 마음에 드네. 김밥 천국도 좀 좋지만 만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좋지.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바로 옆에 붙어서 단호 분식인가 생겼어요. 근데 경쟁이 딱 되잖아요. 근데 만나 분식이 안 되고 단호 분식은 사람들이 문 밖에서 줄 서서 먹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싸서 가져고 갑니다. 물론 좁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한 곳은 잘 되고 한 곳은 안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고 하나는 세상적인 그냥 집인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 분식의 사람이 그 집을 보면서 자기보다 늦게 들어오고 또 자기랑 붙어서 지은 이 분식집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왜 쟤만 잘 되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 집만 축복해 주지? 나는 기도하고 이 집을 세웠는데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물론 제가 주인한테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지만 아마 자기는 섭리 없고 저기는 주유소 있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맛의 비결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야, 니네 이 농업 나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쌀을 기르려고 하니까 지식이 없다, 좀 가르쳐다오. 뭘 가르쳐줘요? 신을 가르쳐줍니다. 야, 비를 내려주고 이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된다. 그러니까 자꾸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으로 잘 되는 것을 자꾸 그 비결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에 주님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를 나의 주님으로, 똑같은 단어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여길 때에 바로 그것이 180도 바뀌고 내 삶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주인 삼지 못한 그 마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도 주인으로 삼지 못했던 문제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했던 문제들, 이 야곱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옆으로 가나 뭐 우로 가나 다 막힌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면 바로 온전한 종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뭐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나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하나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기도했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입술은 빨리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자꾸 별자리 보게 되고, 자꾸 운세 보게 되고, 자꾸 부적, 야 나도 탐나는데 붙여볼까? 이러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거 자꾸 탐나서 야 저런 거 보석, 야 운세 보석이래, 야 운명 보석이래, 야 저런 거 좀 목걸이에 달면, 내려놓으세요. 저희 뭐 여성들 목걸이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의미가 만약에 내게 축복을 주는 것 같고 내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 같은 것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야곱이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22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언제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해석하면 야 역시 야곱이야, 새벽에 기도해, 야 역시 밤에 일어나서 아침이 새 때까지 기도했어,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밤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씨름하고 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걱정과 불안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돈 떼어 보신 적 있습니까? 걱정과 불안과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해결이 안 돼요. 잠이 안 와요. 죽을 것 같아요. 걱정돼요. 불안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을 푹 줘야 되는데, 믿음으로 자야 하는데, 믿음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합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또 다른 길로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또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그 두 번째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습니다. 고독합니다. 여러분, 불안과 고독이 우리한테 올 때 우울증이 온다라는 거예요. 목마릅니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누가 찾아와 주신다고요? 씨름할 때? 물론 여기 하나님이라고 명시 정확하게 안 돼 있지만 이제 분이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랑 싸우는지도 몰랐어요. 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문제와 싸우다 보니까 누가 찾아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싸우러 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군사를 보내는 마하나임의 하나님도 믿지 못하냐? 이젠 내가 네 얼굴 앞에 면전 앞에 보여주겠다라고 찾아와 씨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그래서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환도뼈를 치셨다고 얘기 나오고 허벅지 다리를 쳤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면서 조금 한가할 때 있잖아요. 그 목초가 이렇게 자라요. 어떻게 자라냐면 계절에 따라서 동그랗게 자라요. 우리나라도 남쪽부터 비가 오고 과일도 밑에부터 따뜻하기 때문에 이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 남쪽부터 잎사귀가 올라오는 거예요. 남쪽도 유목생활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출발하면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게 아니라 출발하면 몇 달이 걸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심심하죠, 사실. 짐승, 사자와 곰을 만난 다이처럼 물맷돌을 연습할 수도 있고, 근데 야곱은 심심하면 씨름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으로 이렇게 다가와 주신 것 같습니다. 전 재밌을 줄 알았는데 전혀 재미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 씨름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격투를 한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씨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씨름하는, 속이는 자, 다투는 자, 빼앗는 자예요. 남의 걸 잡아 끄는 자입니다. 형을 붙들고 늘어지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속이는 자가 씨름할 때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물론 중심으로 힘으로 밀어치기도 있지만 그 힘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중심을 속여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 씨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맞는 하나님이 싸움을 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속이는 자에게 속이는 기술로 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잘한 건 뭡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잡아주신다면 우리도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붙잡고 있는데 나는 안 붙잡는 거예요. 나는 손을 뻗지 않는 겁니다.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환도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엉덩이 뼈에 그 두 다리를 지탱하는 딱 접붙임이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서 있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하나만 중심만 이탈해도 바로 서 있기가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엉덩이 뼈와 이어져 있는 이 허벅지에 이 뼈를 위골되었다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지탱했던, 네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남을 속였던, 네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속이고 삼촌의 재산을 속이면서 그리고 아내를 취하면서 또 취하고 자꾸 돈만 취하려고 하는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려는 그 기둥과 같은 두 기둥을 이제는 네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그 방법을 쳐버리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치심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치심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 민 이유가 뭐냐고요? 광야로 밀어내신 이유가 뭐냐고요?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른데 그런데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알려주시고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 강한 자기 것을 내려놓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야곱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위골되었으면 질질 끌려가면서 이제 못 싸우겠다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졌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족장과 족장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 환도뼈 중심에 손을 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뭐예요? 서로 생명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은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허리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을 치는 이유
너의 생명까지 걷어 가시겠다라는 이유예요. 사생 결단을 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사생 결단을 내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울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우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호세아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기고 뭐하며 간구했다고요? 울면서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했어요. 내 방법대로 했어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게 복의 근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대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사실 두 다리로 가도 도망칠까 말까예요. 형이 갑자기 칼을 뽑아들면 멀쩡해도 빨리 말 타고 가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다리가 위고된 거예요. 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무조건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위골시킨 건 네 생명을 걸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걸라고 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처절하게 울며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숨을 걸어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겠습니다라는 이 울며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싸워봐야 합니다. 씨름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신 손을 여러분도 붙잡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고집이 꺾일 쯤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자존감이, 이 자존심이, 여러분의 이간질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내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허벅지 다리를 치심, 이 환도뼈를 치신 다음에 뭘 물어보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셈입니다. 셈. 그냥 영문아라고 물어보는, 너 영문이지?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시고 누구에게 데려오셨죠?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넌 사자다, 너는 기린이다, 넌 원숭이다, 넌 토끼다,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아담이 그 동물들의 본질을 보고 이름을, 셈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보고 계시다고요? 본질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너 전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이거 해결해주면 돌아온다고 해놓고, 너 전에 장자권 속일 때, 너 아빠 속일 때, 너 삼촌 속일 때, 너 많은 아내 속일 때, 너 많은 재산 취할 때, 그때 돌아온다고 해놓고 자꾸 거짓말하는 그 본질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물어본다고요? 여러분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봤더니 저 다혈질인데요, 저 점액질이, 저 우울해요, 우울질이에요. 아,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담대합니다. 담즙질이에요. 막 데모하는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한 근본을 물어보신다고요. 그 근본이 누구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은 이가 누구냐라는 대물음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이 야곱이 자기 이름의 뜻을 딱 얘기하잖아요. 전 야곱입니다. 전 속이는 자입니다. 전 약탈하는 자입니다. 전 빼앗는 자입니다. 자기의 본질, 자기의 기질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전 영문인데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남을 속이고 살았던 그 삶을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고백이에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보면서 영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시작. 아, 네, 싫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전 누구입니다
하나님 저예요, 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접니다, 접니다. 제가 나왔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본을 흔들어 주신다고요. 약탈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야곱이라 하지 않고 빼앗는 자라 하지 않고, 사실 비슷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이기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예요. 겨루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원뜻은 다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전에는 내가 빼앗는 자였고, 전에 내가 약탈하는 자였고, 전에 내가 다투는 자였고, 전에 내가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빼앗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스려 주신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전에는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야곱 네가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주겠다. 바로 내가 너와 먼저 싸워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먼저 하나님께 싸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분이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밤이 되고, 어떻게 다른 해석을 보니까 뭐 어두울 때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랐는데 아침까지 싸우고 빛이 오고 여명이 밝아오니까 하나님의 그 빛 태양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광채를 보고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상황과 그 모습 같은 거는 좀 접어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계적인 선수와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약한 상대와 아무리 싸워봐야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과 꾸준히 연습을 해야 자기도 강한 자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찾아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상대하면, 나와 싸워보면, 나와 씨름해보면 내가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약한 자라고요? 강한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자로 길러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이엘의 하나님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죽지 않았을까? 사실 사사기에도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심지어 그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뭐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만 나눈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부딪혀 주시는 거예요. 아예 격투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리뼈도 분질러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만져 주시는 거, 다져 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맛있게 다져지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만져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죽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축복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나 그렇게 설교 못해요. 라틴어로나 이런 걸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웃어요. 자꾸 아들 준다니까 웃어요. 그래서 이삭이 뜻이 웃음이잖아요. 비웃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웃잖아요. 내가 약속해줬는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와 줍니다. 90살 100살에 내가 준다니까.
그럴 때 비웃음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감사의 웃음, 환희의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이름의 변화가 뭐냐고요?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만져주시고 싸워주시는 건 알아듣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가 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지만, 그러나 이제 제발 알아들어라. 어떻게 알아들어라?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습니까? 그 조상이 침받은 그 조상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약한 부분이니까 건드리지 않는다? 아니요. 약한 부분이 더 큰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고백, 여러분, 내가 비천하고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골된 그 힘줄 가운데 아무런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가운데 뭐 해주신다고요? 너를 사용해 주겠다고요. 네 기둥 다 뿌리 뽑아버리고 그래도 네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가 함께 해주고 내가 싸워주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벤츠 타고 다니면 좋아 보이죠. 뭐 집 10억 이상, 뭐 20억 이상, 뭐 큰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으면 좋아 보이죠.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매만자줌이 있다면 더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구나,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나를 관계에 맺어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구 선수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투수 중에 오른손 투수가 유리할까요? 왼손 투수가 유리할까요? 보통 왼손 투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인기 있는 투수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에이스가 있고 왼손 에이스가 있으면 지명은 왼손 투수를 먼저 1지명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요? 오른손 타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던지는 거리와 근거리, 원근감이 더 가깝기 때문에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만약에 공을 던지다가 왼손잡이로 전향한 그 류현진 있잖아요. 그 왼쪽으로, 오른손잡이임에도 왼손으로 연습한 이유는 그것이 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타자로 나아갈 때는 오른쪽, 투수로 나아갈 때는 왼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쪽이 다치면 반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이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의지했던 것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이 대신 강하게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에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다리 부러뜨린 거 실수예요. 하나님, 저를 건드리시다니요.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밤에 일어나 불안하고 쓸쓸하고 홀로 있을 때에도 아침이 다가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줌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미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날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이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이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 우리 어두운 밤이 다가올지라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라시니 밝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갈지라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라시니 밝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이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